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음을 받은 그 38년 된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환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이 장면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치료하려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임을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두 개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데스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치료한 일 때문에 산헤드린과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왜 산헤드린과 왜 그 당시에 교회와 전쟁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건 좋은데 하필이면 그 일을 안식일에 하세요. 자, 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야말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걸 나는 믿는다. 당신들이 그런 말 하는 것은 나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나에게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화가 났죠. 아니, 지금까지는 자기 말에 철저하게 복종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자기들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낀 거죠. 화가 나서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자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죄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또다시 죄를 지으면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심히 수치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 지은 그 하나의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아니, 죄는 내가 짓는데 내가 부끄러워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죄를 범하면, 예수님은 나를 지켜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야. 그걸 자기 행위로 선포하는 겁니다. 만방에 우리 예수님은 사탄보다 능력이 없는 분이야. 그거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은 얼마나 기뻐하겠으며 예수님은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상대방은 바람이나 피우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범죄해서 감옥에 가게 되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그 가족이 범죄자로 뉴스에 나오면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지으면 그건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심장에 비수를 박는 거죠. 죄는 그런 문제의 겁니다. 죄 하나 짓는다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죄를 짓는 행위는 예수님의 심장을 다시 찢어버리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배우자를 두고 바람 피우는 배신 행위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TV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내가 죄 지은 게 뭐 그리 대수냐 하면서 뻔뻔하게 그렇게 청문회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잖아요. 특별히 정치인들.
예.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막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도 뻔뻔한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결국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괜한 화를 자초했을까요? 어차피 38년 동안 못 걸은 사람인데 아니 뭐 하루 지나서 고쳐준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아니 그냥 문제 일으키지 말고 다음에 고쳐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 그날 고치셔야만 했다면 그냥 일어나서 가라 그렇게만 하셔도 될 텐데 그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 자리를 가지고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실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예수님 왜 쓸데없는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명을 단축하세요? 예수님 왜 그렇게 지혜가 없으세요? 아니 왜 그렇게 할 말 안 한 말 그렇게 구분을 못하세요? 아이고 아직도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세요? 아유 내가 걱정돼 죽겠네. 예.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왜 예수님이 굳이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일로 신성모독자라는 이제 고소를 당했죠.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풀고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하고자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왜곡했죠. 사람들을 속박하는 멍에로 만들었어요. 우리도 율법, 뭐 그런 단어만 들어도 그건 유대 율법주의, 대번당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유대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것인 그 율법을 이렇게 혐오스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사탄의 정신에 휩싸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오늘날 교회까지 이어지고 있죠.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요, 유대인들이 온갖 규칙을 갖다 붙이고 덧붙여가지고 그날은 즐거운 날도 아니고 존귀한 날도 아니에요. 그날을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날엔 촛불도 켜지 않았고요. 지금 정통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안식일 그러면 딱 그 뉘앙스가 그 꼬장꼬장한 유대인의 안식일 그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저 십자가의 원수구만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은 누가 주신 날입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를 마치시고 최초의 인류에게 안식일을 주실 때 그날은 얼마나 성스러운 날이었으며 얼마나 행복한 날이었습니까? 얼마나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만한 날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날을 괴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안식일을 어긴 자라는 이런 엉뚱한 고소를 당하고 산헤드린에 끌려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이 돼버린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날 베데스다에서 치료 행위를 하신 것이죠. 그날 치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일찍 오시거나 하루 늦게 오시거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굳이 그날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치료만 해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굳이 안식일에 그리고 굳이 자리까지 들고 가라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안식일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의 날이라는 것을 인류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안식일은 규칙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인간들이 망쳐놓은 그 안식일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안식일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이 더 찬란히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해석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 끊임없이 타오르는 태양이 그날은 꺼져버려야 되죠. 지구에 그 따뜻한 햇빛이 이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막으셔야 되고요. 신혼물이 들과 숲에 물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물길을 다 막으셔야 되고요.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멈추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니까. 곡식은 자라나기를 멈추고 안식일에는 꽃이 피어서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시죠. 그건 노동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죠. 어떤 규칙을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너 왜 안식일 이렇게 지키냐? 그렇게 정죄하는 날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날 우리의 모든 선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의 의도와 완전히 조화되는 것이죠. 물론 세속적이고 향락적인 일을 하는 것은 그날에 적합하지 않죠. 자기의 그 이기적인 욕구와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지만 안식일에 성도들과 카페에 가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식당에 가서 허기를 채우는 게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거 잘못 아니에요. 저도 오래전에는 아주 율법주의적으로 안식일을 지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교회에서 그 단체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야 했고요. 그래서 더 철저히 규칙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러니 안식일이야말로 일주일 중에 가장 긴장된 날이 될 수밖에 없었고 짐스러운 날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왜 굳이 자리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너무나 잘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시기 위해 의도하신 것이었죠. 참된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알려주고자 하신 겁니다.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는 날이 아니라 거룩히 지키는 날이죠. 규칙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의 날입니다. 자, 이것이 안식일에 굳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요를 일으켜야지만 사내들인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거절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정죄하고 온 교회에 예수님을 배척하도록 공문을 보냈죠. 예. 요즘 말로 하면 홈페이지에 팝업 띄우고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이메일과 카톡으로 예수를 거절하라 그렇게 선동을 했어요. 왜 그래요?
그 자신들의 금권, 이권, 기득권이 다 사라지니까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그 예수님의 확실한 능력을 목격했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호소를 다 저항해버리고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흑암에 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늘 예수님을 감시하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아주 의도적으로 곡해하고 그냥 앞뒤 자르고 딱 그것만 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저런 소문을 모아가지고 그것이 사실인 양 재확산하는데 아주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사셨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 유튜브에 예수는 거짓 선지자 그렇게 각종 이야기가 올라올 때 예수님이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계셨을까요? 답은 분명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다고 해서 잠잠해지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아예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미워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 만나고 싶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잖아요.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미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 피하고 싶잖아요. 저도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들 그런 자리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어떻게든 그들을 만나시려고 했어요. 만나서 억울함을 풀려고요? 아니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줘야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모든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앞에 서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산헤드린의 그 지위 높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제일 높은 대제사장, 목사, 장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 나와요.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들이 안 오니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 갈 방도를 찾으신 겁니다. 신성 모독자, 교회를 허무는 자, 배도자 그런 고소를 받고 죄인으로 그들 앞에 서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료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이 왜 안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왔다가는 자기들의 죄가 다 드러나 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소문을 수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직접 만나서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하게 호소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노력을 끝까지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끝까지 반역하고 거절할 때 호세아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발 돌아오라. 그렇게 호소하시는 모습이 구약에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것이죠. 그들을 그냥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 자기 교회 밖에는 남은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든 상태를 알려주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호소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들이 안 나오니까 죽을 줄 알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은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그 사람을 구원해서 생명에 두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믿고 따를 만한 분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지금 산해드린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음모를 꾸미고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구원하시려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들 앞에 죄인으로 불려와서 마지막으로 호소하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지금까지 준 그 빛 가운데 가장 큰 빛을 주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늘의 환한 빛을 비추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라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호소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으로 끌려왔지만 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능력 있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서 웅변을 토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세요.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위협 앞에서 멈추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것을 계속 웅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니 아들도 행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천사들도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보시는 일을 본인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지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지위가 높은 천사라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지 못합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생명을 주는 능력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산해드린 회원들은 지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그냥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누구도 공경해야 돼요?
아들도 똑같이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나도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참남함에도 분수가 있는데 그들 입장에선 이건 도가 지나친 거지. 이들이 완전히 그냥 망연자실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그들에게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신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사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심판해서 생명과 사망을 주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한 말로는 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살아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나에게 와 닿아야 내가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으니까 말씀 속에서 능력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자체에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다 모두 살아나는데 곧 지금 그렇게 된다. 지금.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무슨 걱정이 있느냐?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계속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죠. 육체의 생명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그러는 것처럼 영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공급을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나누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자들까지라도 마지막 때 다 부활시켜서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악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무덤 속에, 땅 속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면, 자, 어디에 있는 자요? 무덤 속에, 땅 속에. 그러니 그 땅 속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말씀 듣기가 더 쉬울 것 아니겠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듣는데 우리는 적어도 아직 무덤까지는 가지 않았잖아요. 우리 귀에 흙이 덮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 안 들릴까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렇죠.
내 귀가 다른 데로 향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버려서 영적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우리 구주에게 향할 때 그분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올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밖에 알고 있지 못하면서 자기들은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식을 외우듯이 교리를 외우고 그렇게 믿으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기들은 구원과 영생을 이미 얻은 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찌 될까요? 분명히 매주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너희가 내게 오지 않고 있다 그러시면 아니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 매주 교회 가는데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너희 속에 구원이 없다 하시면 아니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뭔데 구원이 있다 없다 판단해요? 내가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도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나의 신념을 더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구나. 그 안타까운 말씀이 우리의 형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기 유대의 지도자들은 분명히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말씀을 종일 외우고 다니고요.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예배드리고요. 진리를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그들의 심리적인 만족과 세속적 편리와 야심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연구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긴 오셨는데 너희는 잘못 믿고 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들의 기대에 그냥 어긋나 버렸죠. 자아 희생을 하라고 하지 않나. 구원은 이 땅의 번영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는 박해받고 살아야 한다고 하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법정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게 외쳐진 하나님의 음성은 한낱 그냥 젊은이의 객기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명한 그렇게 확실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그들은 더욱 그 빛을 저항하고 더 마음이 완고해져 버렸고 자기들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성경에서 근거와 이유를 찾았어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 슬프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영생의 복을 받는 줄 알아요. 다 잘 되고 다 잘 풀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번 얻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냥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뭐 이러냐고 떠나버려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죄를 승리하고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니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자꾸 율법주의처럼 무슨 계명, 순종 그런 얘기 아니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달려들어요.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베데스다에서 헛된 소망을 붙잡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면 일어나고 걷고 살아난다는 분명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물러서지 않았던 하나님. 이 시대 우리가 주님의 이 사명을 이어받아 참된 안식일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자신의 목숨을 뺏으려는 자들도 사랑하는 목자이신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해서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애쓰시는 모습을 통해서 영혼에 대한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넷째는 내가 믿는 교리나 신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과는 다를지라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어쩌다 이 진리를 알고 믿게 되었는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눈과 귀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고 이제 더욱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내들인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열심이 오늘날 내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멸시천대 고초를 겪으신 그 사랑을 저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비추신 빛에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며 주님께 작은 기쁨이라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박혀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겁지 않고 내 생의 최대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가 닫힌 사내들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과 죄악들을 씻어내기 원하오니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 속에 날마다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